사무엘상 11장에는 어려움을 겪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울의 마음이 등장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던 조그만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 가운데 므낫세가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의 형제이지요.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가 므낫세인데 므낫세와 또 갓 지파가 있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갓, 아셀, 요셉, 납달리, 베냐민 뭐 하나 빠졌네. 이렇게 12지파가 있는데 그중 에브라임이 므낫세와 함께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나머지 이 10명은 요셉의 직계 아들인데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와 요셉이 땅을 분배받는 형제에게서 빠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너는 성전에 제사를 맡으라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분배 때에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는데 그것은 형제들이 일부분씩 나누어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를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레위와 요셉을 빼면 10지파지요. 그 나머지 2지파는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있는 10지파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갓, 아셀, 납달리까지 10지파가 삼촌이고 나머지 2지파가 조카 요셉의 두 아들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그 르우벤이 뭐 영원히 산 것이 아니고 르우벤 땅은 르우벤의 자식에게 물려졌다는 의미에서 요셉은 요셉의 이름으로 이미 두 아들이 땅을 받았으니 어떤 면에서 영적인 장자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래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인 므낫세와 삼촌 중에 하나인 갓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고 있던 땅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좀 독특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야베스 지역 사람들 혹은 뭐 야베스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있죠. 뭐 섬 사람들, 섬 사람들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강원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건데 길르앗 야베스는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내륙에 쌓여져 있는 여러 삼촌들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바로 그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워낙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라면 조공을 바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냐 하면 너희들이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너희 눈을
하나씩 다 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빼면은 이거 뭐 큰일이 아닙니까? 특별히 화살을 쏘려고 하면 이 뭐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눈을 빼게 하면 뭐 거리 감각을 다 잃어버리게 되거나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한 마을 전체가 한쪽 눈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공을 1년에 뭐 쌀을 몇천 가마 바쳐라 뭐 이거야 어떻게라도 해보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을 하나씩 다 빼라고 하니 이것은 뭐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는 그런 좀 비참한 굴욕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의 이 터무니없는 주장 앞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 있는지 조금만 알아보고 아니라면 우리가 당신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눈을 하나를 빼는 것이 그래도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나을 테니 이렇게 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인근 지역에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때까지 아직 사울의 대관식이 있지 않았고 사울은 이제 임금으로 인정을 사람들에게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즈음이었습니다. 사울이 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마을 사람들이 저기 저 정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데 여차여차해서 암몬 사람들이 눈을 하나씩 빼라고 하는데 암몬이 이 수십만 대군을 몰고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도울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 순간 온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자신의 소를 다 잘라서 한 부분씩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12지파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때에 일어나서 돕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울의 소가 한 조각씩 자기들 지파에 도착했는데 거기 비장한 사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수십만 대군이 모여서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김의 끝에 이 사울의 대관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은 아주 이렇게 친밀한 아주 돈독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훗날 아주 뒤에 이 사울이 이 멋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히 교만해지다가 결국 블레셋과 전투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지요. 이 사울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자식들이 다 자기 눈앞에서 죽고 자기도 화살을 맞고 스스로 칼에 엎드려 자결해 죽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참 비참하게 끝이 나지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인 줄 알고 그 시체를 가져가지고 막 조각을 내가지고 자기들 담벼락에 빨래 널듯이 막 박아놨습니다.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모두가 버들버들 떨 때 사울의 시신을 다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장례를 지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성경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돕고 살려주고 또 긍휼을 베푸는 관계로 출발을 하고 끝내 그 은혜를 사울이 사후에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의 마음에 길르앗 야베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의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9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9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의 복음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슬픔, 아픔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영혼, 자신의 안위,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갈급함만이 아니라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위하여는 위하여인데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타주의, 박애주의자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할 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에 아이고 저 사람 참 요즘 믿음이 참 좋다, 하나님이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이 참 좋다고 하는 상태에 이르면은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점검하는 데에 참 유익합니다. 리트머스 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종이를 가지고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성이나 알칼리성이나 혹은 이것이 아무런 성질도 없는 것은 그 색깔이 그 물체에 거기에 닿았을 때에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로 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 내 영혼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열이 오르느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진단합니다. 요즘 임시 진단 키트가 있어가지고 빠르면 10여 분 안에, 더 빠르면 불과 몇 초 안에 이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를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에 있다를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신앙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감격스럽고 뜨거워지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뜨거워지면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신앙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거룩하게 임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타자,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선교사가 뭡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나만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되어지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리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강한 신앙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리트머스 종이가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말, 내 행동, 내 표정,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가와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받으면 내게 기쁨과 감사, 찬양, 교회를 오는 것을 즐거워함, 또는 영적인 기쁨, 이런 감사, 이런 내면적인, 내 개인적인 그러한 영적인 은혜와 체험이 있지만, 그의 신앙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는 반드시 어제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긍휼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도 없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해야 된다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민망함도 없다면 그에게 임한 성령은 굉장히 이기적인 성령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콩 한 족도 나누어 먹는다는 옛 속담 안에 인간다움을 넘는 기독교적인 생각과 태도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이 감사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신앙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리트머스이며 동시에 굉장히 슬픈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자 그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좁아집니다. 결국 성령이 아니라 악한 것에 지배를 받자 사울은 모든 것이 오직 자신 중심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인간 군상들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나를 끼워 두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25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25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25편입니다.
21절, 2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시편 25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무언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적들의 고난과 수치에서 건져달라는 3절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이 다윗의 개인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만히 특히 25편을 읽으면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특별히 어떠한 적들로부터 건진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 자신의 모습의 내기를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종의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달리지만 끝에 누가 1등 하느냐, 그 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끝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시작이 좋으면 다 좋다, 시작이 절반이다 이렇지만, 그렇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렇죠? 종결의 의미, 마무리의 의미가 있지요. 놀랍게도 마지막 절은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25편 마지막 절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최종 목표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25편을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님은 다윗의 이 정신을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요구할 때에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하였으면 싸우러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거나 자기 자신이 굉장히 큰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에 그의 첫 모습이 등장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등장은 하나님과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욕을 먹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을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방금 하나님께서 영이 임했을 때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동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일가 친척 골육을 위해서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할 만큼 그의 마음이 타자를 향해 있었던 것처럼 다윗 역시 하나님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자, 자신의 이웃, 자신의 나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개혁주의적 혹은 복음주의적 자세입니다. 옳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만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가 어설프게 믿음 생활하면 오직 너밖에 모르겠지만, 오직 너밖에 모르겠지만 무당에게 가고 점치는 사람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점치지 않습니다. 다 자기나 자기 가족 정도를 위해서입니다. 무슨 타자를 위해서 뭐 얼마나 점을 치고 타자를 위해서 얼마나 구슬하겠습니까? 그런데 올바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는 반드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 결국 타자와의 관계가 변화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양극단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도 않는데 타자를 위해 살자는 소셜 가스펠이죠. 사회복음을 말하는데 거의가 가짜입니다. 그리고 끝은 아주 이상해지게 됩니다. 결국 타자도 자신도 별로 위하지 않는 착하게 살자 이런 정도로 살지만 인간의 죄성이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참 불행한 것이죠. 또 반대로 개인 구원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옳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은혜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의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너희가 권능이 임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란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면서 예수를 계속 소개하고 선전하는 예수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권능이 임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체험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첫 번째 맞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구원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구원은 목적이 개인 구원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오늘 출근해서 만나 몇십 년째 같이 직장에 있지만 끝까지 아직 예수님을 듣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땅끝 아닙니까? 오늘도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타자에게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면서 내 신앙이 좋으냐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관계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오지랖이 넓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 위에 나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을 뚜렷이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집문서를 주겠습니까? 우리 심장을 빼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기도 안에, 우리의 말 안에 늘 내가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처럼 내게 부주신 저 사람들, 피부치일 수도 있고 또 생판 모르는 남일 수도 있고 같은 교우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내 앞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저들에게 흘려보내라는 뜻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때 사울을 높여주시고 그때 바울을 세워주시고 그때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그 은총을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남은 걸어다니는 여러분의 복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타자는 걸어다니는 복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복덩어리들이고, 그들을 통해 사울이 복을 받고, 그들을 통해 다윗이 복을 받고, 그들을 통해 바울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타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했던 당신의 백성들처럼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여전히 그들은 우리에게 복된 거룩한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타자들을 만나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저들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 위하여 주신 변장한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면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성취시키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들과의 관계가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